우리가 오늘은 고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난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신 그런 주간이고, 또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기독교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독교는 십자가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시작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 지는 삶이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잘 지어 나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간이 고난주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18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난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말씀이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기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함께 제자들과 갔는데 그곳에 동산이 있었다. 여기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든이에요, 가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동산에 들어가셨는데, 그 동산에 들어가기 전에 기드론 시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여기 동산에 들어갔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산에 들어가려면, 에덴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야만 합니다. 이 기드론이란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좀 검다, 검은 시내 또는 흐린 시내, 이런. 그래서 이 기드론 시내는 여름에는, 그러니까 우기철에는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많이 내려가고, 또 건기철에는 물이 말라버리는 그런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는 아주 의미가 있는 골짜기예요. 처음 나오는 골짜기가 여기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15장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 반역을 일으켜서 허겁지겁 그가 도망가는데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울면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울면서 거기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가는 그런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야만, 이 고난의 골짜기를 건너야만 에덴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십자가를 지시고 에덴에 들어가신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기드론 골짜기, 그 검은 시내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눈물로 건너는 골짜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열매들을 먹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져라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받아야 될 고난을 다 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는 생활은 항상 뭐냐면 고난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고난을 받느냐, 근데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유 없이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요엘서 3장 12절 때문에 그래요. 읽어봅시다. 시작.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민족들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와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 여호사밧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여호사밧에게 한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여호사밧을 치러 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론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전멸시켰어요. 이것이 상징적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드론 골짜기에 만만 열방들을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란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 기드론 골짜기는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모든 만국 백성 열방을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아놓고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여호사밧 골짜기, 그 기드론 골짜기를 지금 건너는 중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는데 우리에게 먼저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들, 그 고난들이 어떤 때는 애매한 고난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누명을 씌우는 그런 고난도 있고 어떤 때는 너무 억울한 고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를 건너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장차 올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먼저 고난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일을 겪어서 이 힘든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 골짜기의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에게 지금 심판하는 이야기가 기드론 골짜기다 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사실은요, 억울하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나 이건 내 몫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는데, 그렇다, 그게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깊은 것 속에 뭐가 있냐면 이걸 알아야 돼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내면을 점검하게 돼 있어요. 고난이 오면 점검하게 되는데, 고난을 자기 심정을 점검하다 보면 항상 이게 있어요. 넌 죄인이야, 이게 있어요. 나 억울해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데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 자기를 점검하는 가운데 나는 죄인이었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냥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저 에서가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나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옵니다. 하나님, 저 에서 저 나쁜 놈 아닙니까? 형인데 내가 그때 팥죽으로 해서 좀 이렇게 축복을 가로챘고서니 그렇게 내가 나쁜 놈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씨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난 죄인 아닙니다. 난 죄인 아닙니다. 저 에서가 나쁜 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환도뼈를 쳤다는 것은 뭐냐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날이 밝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날이 밝아지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날이 밝아지는 가운데 돌아보니까 나는 죄인이었어요. 나는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야복강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드론 골짜기에서 우리는 고난이 있어요. 삶 속에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외로우십니까?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억울하십니까? 정말 죄가 하나도 없는 겁니까? 아니요. 돌아서서 보니까, 깊이 들어가 보니까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어떤 사건을 통해서 지적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너는 기드론 골짜기를 통과한 자로 심판받지 말아라. 마지막 날 받을 심판을 여기서 받는 것으로 위로를 받아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야만 동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는 항상 기도는 골짜기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리고 잘 되고 해결되고 형통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의 삶 계속적으로 너의 삶 속에는 그 고난이 있을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난, 환난과 궁핍 가운데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네가 앞으로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시험을 받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고난이 없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고난이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 고난 뒤에는 에덴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장차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나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아나가시고 이겨나가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다. 2절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거기에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때가 밤이라는 거예요. 여기 횃불을 들고 왔다, 등을 들고 왔다, 밤이었다는 거예요. 영혼의 밤. 우리에게 삶 속에서 영혼의 밤이 갑자기 기습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밤이 우리를 덮친다는 거예요. 편안했습니다.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 우리에게 덮치는 거예요. 어둠이 덮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주 얘기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밤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영혼의 밤이 올 것이다. 모든 것을 흔드는 그런 날이 있을 것이다. 여기 마태복음 7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누구든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밤이 찾아온다. 어떤 밤이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이제까지 내가 만들어 놓은 신앙생활, 내가 만들어 놓은 믿음의 집에 한번 부딪혀서 그 집이 흔들릴 만큼 강력한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 밤은 모든 자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두려운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21장 25절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 오시기 전에 굉장한 밤이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밤이 찾아올 때 어떻게 그 밤을 맞이하느냐는 겁니다. 이 밤이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양과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고 양과 염소를 갈라내는 그런 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밤이 찾아올 때 자기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딱 밤이 찾아오니까 그 사람이 믿음의 실력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밤이 우리 민족에 찾아왔습니다. 신사참배, 그것도 밤이에요. 동쪽에 천왕 있는 곳을 향해서 절을 해라.
모든 행사, 모든 예배 전에 오른편 그 동쪽을 바라보고 절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맞습니다. 그건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그건 국가 행사입니다. 그건 우상 숭배와 관계없습니다. 다 그랬다고요. 6.25 때는 안 그랬습니까? 전쟁 때 전쟁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 공산군들이 공산당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냥 믿는 사람을 다 죽일 때, 그때 믿는 사람들이 쫙 나눠졌어요. 어떤 사람은 담뱃대를 뒤에 꽂아 다니고 난 이제부터 안 믿는다고 대문에 써붙인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도 있었고요. 목사님이 산에 피난 갔더니 피난 곳을 알려서 체포한 사람도 교인이었어요. 몰라요. 그냥 있을 때는, 밤이 오기 전에는 다 그럴듯해요. 자기의 믿음의 모습이 그럴듯해요.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이 두려움의 밤이 덮치게 될 때는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이 오리라, 밤이 오리라. 이 밤을 이기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밤이 오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확신이에요. 확신. 제가 볼 땐 그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아요. 목숨 걸 만큼 확실해요. 확실하자면 점검해 보세요. 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가? 남의 믿음을 내 믿음이라고 여기지 말고 그게 내 믿음이 돼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늘 점검하는 거예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진짜라면, 여러분 신앙이 진짜 맞아요. 다 가짜처럼 예수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다 가짜처럼 여겨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다 가짜로 여긴다고요. 다 가짜래요. 삶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밤이 온다고 그랬어요. 밤이 덮쳤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베드로는 3번씩 부인하고 아무도 예수를 안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믿음의 밤이 왔어요. 밤을 준비하셔요. 편안할 땐 괜찮아요. 여러분, 흉년은요, 풍년이 왔을 때 흉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7년 동안 애굽에 풍년이 있을 때 그들은 잘 준비했고 7년 동안의 흉년을 통과했어요. 흉년은 그냥 그럭저럭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준비된 자들만, 대비한 자들만 그 밤을 통과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준비 안 하는 것 같아요. 밤은 오고야 말아요. 4절을 보십시다. 4절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도망친 것이 아니라 후퇴한 것이 아니라 당할 일을 아시고 그 앞에 나아가사 제자들과 함께 서 있다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예수인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앞으로 나아가서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예수 찾는다. 그러니까 나야, 나 잡아가. 나는 잡아가고 이 사람들 가게 내버려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아갔다는 얘기 뭐겠어요? 나 십자가 질 거야. 나 이제 고난을 받을 거야. 난 죽을 거야. 주님이 그걸 아셨다는 얘기죠. 물론 그걸 아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좀 더 깊이 주님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속에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냥 나 십자가 지고 나 무슨 일을 벌어질 거야. 우리도 웬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담대하게 그들 향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없단 말입니다. 더 깊은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이게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지금 악이
이 마귀가, 원수 마귀가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힘 아닙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 하나도 끄집어냈고, 대제사장 정교의 힘을 끌어냈고, 바리새인들을 사회 지도자로 하는 사람들을 끌어냈고, 거기에 헤롯 왕도 붙였고, 거기에 빌라도까지 해가지고 모든 힘을 동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알았어요. 너희들이 모든 악을 동원해서, 모든 힘을 동원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걸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담대하게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사건을 가만히 보면 주님은 한 번도 당황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주님께서는 그때 벌벌 떠셨던 적도 없어요. 주님은 무서워했던 적도 없어요. 주님은 항상 여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허둥지둥대고 당황했을지언정 예수님이 그 속에서 한 번도 마음이 흔들렸던 적이 없어요.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욕을 했을 때도 주님 같이 맞받아 대응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보복하지 않았고, 저주하지 않았고, 욕하지 않았고,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았고, 혈기도 부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랬어요? 주님이 이걸 아셨어요. 이 모든 낙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우리는요,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일이 나에게 유익한 건지 유익하지 않은 건지 우리 그것도 몰라요. 그냥 눈앞에 뭔가 좋아지는 것 같으면 좋은 일이 왔다, 뭔가 나쁜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왔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그 일이 가져올 그 결과를 우리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팝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종이 됩니다. 직사하게 고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총리로 변하게 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한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질 뿐이에요. 나는 뭔가 잘 모른다, 내 앞에 일어나는 이 사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해서 주셨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주셨다는 믿음만 있을 뿐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게. 자, 제가 은사라는 것은 괄호로 쳐놨는데 옛날 성경에는 있고 지금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은사라는 것을 괄호를 쳐놨어요. 그런데 여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최고로 큰 것을 주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 모든 환경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원래 이 단어가 카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카리조마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것을 그냥 주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것을 호의로, 그 사람에게 좋은 뜻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선물로 공짜로 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 뜻이 있는 단어가 카리조마이라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들어가는 게 마땅해요. 마땅해요. 근데 이걸 빼버렸어요.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주셨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꼭 필요한 것만 골라서 주세요. 자, 이 환경도 받아라, 이 환경도 받아라. 어떤 때는 이 환경과 이 환경이 전혀 나에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게 하나하나가 딱 들어맞아서 어떤 한 환경도 뺄래야 뺄 수 없는 아주 정확한 그런 환경만 골라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해요. 그 십자가는 그냥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수치의 십자가, 괴로움의 십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감사가 없어요. 우리 시대에 이렇게 좋은 시대,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면서 감사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이번에도 안식원 하면서 미국에 좀 가보고 그랬지만
세상에 한국같이 좋은 나라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 그리고 미국은 6만 불, 어떤 나라 7만 불 이러지만요, 삶의 수준은요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이렇게 편리하고 이렇게 맛있고. 미국 가서 먹을 게 없더라고요. 제가 안식을 어떻게 보낸 줄 아십니까? 호텔에 들어가서요, 아주 싸구려 모텔에 들어가요. 그럼 밥솥을 가지고 밥 해 먹어요. 밖에 나가봤자 먹을 게 없어요. 햄버거밖에 없어요. 햄버거, 피자, 그리고 멕시칸 음식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 새로운 음식이 하나, 멕시칸 음식이 나왔다고 해서 가보니까 니께서 먹지를 못하겠어요. 맨날 김치에다가요 된장국 먹어요. 우리나라 얼마나 맛있어요. 그럼 이 식당에 한번 가보세요. 마트에 가보세요. 뭐를 먹어야 될지 몰라. 보통 식당이 메뉴가 100개야 100개. 여러분 이런 나라 없어요. 메뉴가 100개. 뭐 먹지? 맨날 순두부, 맨날 김치찌개.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음식이 또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 정말 좋은 시대에서 이렇게 편리하고 이렇게 밤에 마음껏 다니더라도 총 걱정하지 않고 강도 걱정하지 않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도 원망해. 못 먹겠대요. 불평한데. 원망이 많으신데 하나님 주신 은혜 다 복으로 주셨어요. 우린 이렇게 믿어야 돼요. 다 복이다. 자, 따라합시다. 다 복이다. 다 복이에요. 다 복이에요. 다 은혜다. 다 은혜다. 그냥 은혜로 여기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은혜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축복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요. 힘들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맺혀진 열매 얼마나 놀라워요. 10절,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떼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가 화가 났습니다. 칼을 빼가지고 종을 베었어요. 그 종이 살짝 피했는데 귀가 살짝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세요? 이것까지 참아라. 요것까지 참아라. 요것까지. 그러니까 자, 귀가 이렇게, 제가 볼 때 귀가 하나가 덜렁 나왔겠습니까? 끝에 한 부분이 살짝 스치면서 피가 좀 나면서 조금 떨어졌을지 몰라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걸 만져서 낫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칼을 썼지만 그 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살짝 긁었어요. 곳곳까지도 참으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일어나는 그 작은 분노나 작은 혈기도 그것까지도 이겨내라,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온몸으로 그대로 받아내신 그런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아라. 그 작은 부분까지는 모른 척하고, 속으로만 모른 척하면서 에이 잘됐다, 귀라도 좀 잘라내야지 저거, 그럴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까지도 그냥 두지 않고 완벽하게 사건을 정리해 주시면서 한 번도 분노가 나타나지 않도록, 한 번도 미움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 번도 저주가 나지 않도록 깨끗하게 마무리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것까지 참아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참아내신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참는 겁니다. 고난은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밤에 잠도 안 옵니다. 밥맛도 없어집니다. 그럼 괴롭습니다. 억울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 고난을. 마지막에는 참는 것밖에 없어요. 신앙은요, 참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또 참고요. 신앙은 다른 거 없어요. 나중에 결론에 가서는 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게 될 때 그 인내가 열매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내란 뜻이에요. 열매란 인내란 뜻이에요. 인내가 없으면 어떻게 열매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21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히브리서 10장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는 뭐라고요? 인내로 말미암아 영혼을 얻는다. 인내란 무슨 뜻이에요? 그게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참지도 않고 막 화 뒤집어내는데 구원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참고 또 참고 참는 가운데 마침내 그것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어요. 계란을 깨뜨린다고 그래서 병아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계란을 품고 있으면 그러나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 계란을 힘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병아리로 변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셔요. 그분이 저 우주 만물을 어떻게 저 태양을 보세요. 어제 우연히 유튜브를 하나, 우주에 대한 유튜브를 봤는데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서 이렇게 돌고 있다고 그러죠. 그게 아니래요. 이 태양이, 우리가 있는 이 태양계는 시속 7만 킬로로 지금 전진하고 있대요. 움직이고 있대요. 생각해보세요. 시속 7만 킬로의 속도로 우주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대요. 태양도 지구도. 아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태양은 이렇게 가고 있고 지구는 이렇게 돌고 전진하는 중이래요. 여러분, 이 태양이 이 태양계가, 이 은하계가 시속 7만 킬로로 지금 우주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대. 그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능력, 그 능력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뭘 하셨어요? 참으셨어요. 그분이 그 능력을 가지고 태양을 수천 개, 수백만 개를 우주에 만들어 놓고 그런 능력을 가진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참으셨대요. 인내하는 것은 태양을 만들어낸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려우시죠? 여러분, 힘들어요. 인생 자체가 힘들어요. 고달퍼요. 괴로워요. 상처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잘 참아낼 때 열매가 맺혀요. 중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인내와 뽕잎이 합쳐지면 피단옷이 된다. 와, 인내와 뽕잎이 뭐 힘이 있어요. 그러나 인내와 뽕잎이 합쳐지면 그 뽕잎을 누에게 먹이고 누에서 명주시 나와서 피단옷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교훈은 이거예요. 전능한 내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참았다. 한마디예요. 난 참았다. 와, 주님이 참아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어요. 천국문은 인내문일 거예요. 힘들어도 참아냅시다. 어려워도 참아냅시다. 그러나 그 결과는 반드시 우리의 구원으로 맺혀질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